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0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9절은 대저,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 키,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키로 시작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8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새기게 하셔서 오고 있는 날을 위한 그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책에다가 책에 쓰고 그리고 그것을 두루마리에다 새겨야 되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기록이 되고 보존되어서 그것이 널리 알려질 뿐만 아니라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9절에서부터 밝히는 겁니다. 실제 이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불순종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범죄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고 못할 짓이겠습니다만, 그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람의 죄악들을 평가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참으심을 보통 우리가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을 정말 우리들이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어주시고 허용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이 감히 우리들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오히려 역이용해서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이 패역한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의 악함이 얼마나 정말 끔찍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한 절씩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9절에서 왜냐하면 반역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패역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메리라는 말을, 이것은 이제 반란, 반역입니다. 반역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반역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 자식들,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다. 그래서 지금 율법, 여호와의 율법, 토라를 듣기 원하지 않는 자식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식들, 이것이 이제 반복되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반역의 백성, 여호와의 율법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 자식들, 거짓말하는 자식들, 이것은 지금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와 부모와 자식 관계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자식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으로는 그들이 반역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역의 백성들. 반역의 백성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백성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반대하는 이들이죠. 그런데 이제 나라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된 이스라엘, 이들은 어떻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는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항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권력과 힘을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이런 관계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그리고 이 세상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정말 전지전능하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 복종하는 거죠. 절대 복종하는 거죠. 그리고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앞다투어 그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그의 백성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그의 백성 된 것 자체가 엄청난 영광이고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그러면은 그 왕,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왕으로 삼고 그의 백성이 되었다면 절대적으로 충성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뿐입니까? 거짓말하는 자식들, 듣기를, 여호와의 율법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제 나라의 개념으로 볼 땐 왕과 백성들입니다만은 이제 가족 관계로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어떤 자식들이다?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는 거죠. 이 자식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볼 수가 없단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달라도 다르냐? 이제 그 원인을 뒤에서 밝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싫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바의 부정적도를 붙어서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원하지 않는 자식들이다. 그러니까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과 듣는 것을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나의 말, 세상의 말, 사람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사실 그대로를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도덕적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도덕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은요, 그냥 그것이 아무리 사람으로, 그러니까 양심에 어긋남이 없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라야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사람의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것은 거짓말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심각하게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인간적으로 정직한 사람을 바르다. 네,
도덕적으로 바르죠. 도덕적 기준으로 보면 말이죠. 하지만 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다르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거짓말을 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거짓이 가득한 사람인데 어쨌든 신앙과 그리고 영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을 말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이제 막 전도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어쨌든 복음을 전합니다. 구원의 진리를 전합니다. 그 사실이죠. 근데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이제 세속의 세상에서는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인간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의 삶의 전체를 보면 그의 삶 속에는 진리가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정직하고 거짓이 없이 흠없이 살았던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그의 말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보면 거짓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 성경만 제대로 알고 복음만 잘 전하면 그냥 일상생활 하실 때는 거짓말 하셔도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참과 거짓에 대한 그 기준이 이중적 기준이 있는데 세상적인 기준이 있고 천상적인 기준이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 참되고 거짓되고 라고 할 때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참되고 거짓되고 할 때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9절에서는 바로 반역의 백성이요 라고 하는 이 반역의 근거가 뭡니까? 거짓말이고요. 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듣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백성 삼으시고 자식들 삼으셨습니다마는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부모님이고 왕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른 백성으로 바른 자식들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징계고 진노고 종말론적으로는 지옥이 된다는 거죠. 이어 10절에서 그들 이제 반역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행태를 보여주는데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선견자와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자녀된 이들에게 전달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자녀된 그 특별한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먼저 여기 이제 선견자 그리고 뒤에 선지자가 나와 있는데 선견자와 선지자는 이제 어떤 의미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선견자는 눈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생생하게 보는 거예요. 조심할 것은 성경에서 미래의 일을 본다. 미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 하실 때 그는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회개하면 그 미래가 어떻게 해요? 바뀐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언하실 때 그것은 지금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확실한 겁니다. 이게 작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정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예언은 예정의 작정입니다. 다시 말해 복이 약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이 약속된 것을 듣고 나서 교만해지고 호승심에 빠져서 죄의 길로 들어선다면 복이 화로 바뀝니다. 반대로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계시됐어요. 그런데 그 즉시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계시를 듣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저주나 그 징계는 그들의 미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보실 때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그렇지 않다. 오늘을 기준으로 과거와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선견자라고 하는 것은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마치 사도 요한과 같이 요한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쓰잖아요. 에스겔도 환상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선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직접 두 눈으로 보는 사람을 선견자라고 해요. 그러면 선지자는 뭐냐? 선지자는 영적인 의미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게 예측이 됩니다. 영적으로. 이게 무슨 일인지. 그래서 선견자는 직접 그 생생하게 두 눈으로 보는 사람이고, 선지자라고 할 때 이 선지자들은 그것을 두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선견자와 선지자들에게 그들이 이제 반역의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율법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 자식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10절에서 보여준 건데, 첫째로 어떻게 한다? 선견자들에게 보지 말라고 말한다 말이에요. 보지 말라. 이때 보지 말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눈 감으라는 거죠. 또 선지자들에게는 뭐라고 한다고요? 너희는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바른 것을 보이다. 여기서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바르게 우리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것을 바르게 전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전하지 말라고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말씀을 요구합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정말 우리들의 삶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맨 앞장을 서고 말이죠. 하나님께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된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종 부리듯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10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반역의 백성들의 행태입니다. 이어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여기서 부드러운 말이라고 번역을 한 이 단어가 헬카라는 말인데, 이 헬카라는 말은 원래 자기 몫입니다. 자기 목, 자기 소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부드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맥 자체가 바른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부드러운 말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것은 부드러운 말이 아니고 그냥 우리의 분깃, 우리의 몫입니다. 근데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형용사들은 반역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 지금 형용사들은 전부 부정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들의 신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우리의 분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복과 특권, 하나님 자녀로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상속,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을 하고
하나님과 다른 이 세상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늘의 몫을 이 땅에서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요, 기만들을 여기서 거짓된 것을 보이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 거짓된 것, 거짓말이죠. 사기입니다. 사기. 그러니까 이들에게 정말로 이런 상태에 이들에게 일어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거예요. 저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된 나의 권리에 대해서만 말하라는 거예요. 설사 우리에게 지금 저주가 내려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말하지 말고, 그래도 괜찮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마치 그런 겁니다. 지금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의사에게 가서 그냥 가벼운 소화불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치료법이나 이거에 대해서도 일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치료받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죠. 괜찮을 거라고, 잘 살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죠. 내가 회개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대로 그냥 살면 된다고 이야기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파멸과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반역과 거짓말과 율법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금 오늘날까지 교회에서는 대부분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명사는 지워버리고 오히려 그들은 뭐할 자들이다? 영원히 멸망할 자들이고 자식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오랫동안 중세교회 때로부터 해석을 해왔죠. 여러분, 형용사보다 명사가 더 중요합니다. 형용사보다 명사가 더 중요하다고요. 정이 많은 도둑놈과 능력이 많은 도둑놈과 정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경찰 중에 누가 더 옳습니까? 여러분, 도둑은 도둑이고 경찰은 경찰인 거예요. 능력 있고 세상에 자상하고 좋은 친구 아버지와 능력 없고 고약한 내 아버지 중에 누가 내 아버지입니까? 여러분, 이 형용사와 명사의 이 우선순위가 바뀐 시대적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명사가 우선입니다. 명사가 우선이에요. 형용사는 그 다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된 것과 본문에서와 같이 반역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이것과 우리의 더 주된 우선적인 정체성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부작용을 낳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철없는 어떤 부잣집에 망나는 짓 하는 막내 아들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망나니면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 집에 자식인 것은 변함이 없거든요. 근데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는 그런 자식은 자식으로 둘 가치도 없다. 그래서 호적에서 지워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교회 안에 팽배합니다. 여러분, 이걸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도 거의 이제 그런 식으로 잘못된 해석을 하죠. 여러분 여기서 그들의 잘못을 볼 것, 그들의 잘못보다 먼저 봐야 하는 것은 그런 망나니 같은 자식을 둔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합니다. 그런 백성을 둔 왕 대신 하나님의 마음, 그런 망나니 같은 자식을 둔 오히려 사탄의 말을 하고 있는 그 자식을 둔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더 나아가서 11절에 보면은 이제 설상가상입니다. 이제 11절에서 하는 얘기는 이때 너희는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기서 이제 너희는 바로 그들이 반역한 이 반역의 백성들, 거짓말하는 자식들이 이제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하는 직접 화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길에서 벗어나라. 그 첩경에서 돌이키라. 여기서 그 길, 그리고 그 첩경, 여기 이제 정관사가 빠져 있습니다만 그 길과 그 첩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길이에요. 일반적으로 여기 바른 길이라고 번역된 데레크, 이 데레크는 큰 길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첩경이라고 번역된 오라흐, 이것은 새길이고 자신이 다니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지금 사용하는 도로도 큰 도로가 있고 사이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큰 길로만 다니지 않죠. 자기가 선호하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바른 길이라고 한 데레크가 의미하는 것은 율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른 길을 이야기하겠고,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우리들이 그대로 하지 않아요. 조금씩 사이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라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바른 길과 첩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신 길이에요. 여호와의 길입니다. 그런데 바로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와 같이 가자는 거죠. 우리들이 가고 있는 이 길을 너희도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여기서 떠나게 하다라고 이제 번역한 것이 샤바트입니다. 샤바트가 뭡니까? 안식일이죠. 안식이죠. 안식. 그러니까 이게 그치다, 중단하다라는 뜻인데 성경에서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 개념은 이게 안식일의 샤바트가 안식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대로 히필형이니까 떠나시게 하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 여기를 그대로 안식하다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 여러분, 안식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되게 긍정적인 말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1절의 하반절에서 그들이 한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 앞에서 그를 안식하게 하라. 이거 어떤 의미겠습니까? 제발 좀 쉬시게 해라. 제발 좀 쉬시게 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하신 것은, 하던 일을 멈추라고 하는 것은 중단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건 사실은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다시 말해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쉬게, 안식하시게 하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제발 좀 당신의 그 거룩함이 거추장스럽고 피곤하고 짜증이 나니까 제발 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쉬라는,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을 말을 합니다만 사실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에 개입하지 말라는 거죠. 제발 좀 뒷방 노인네가 되라는 거죠. 이거는
신성모독적인 발언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런 반역의 모습, 거짓말하는 이 타락의 실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사야 시대의 이 처절한 영적인 진단서죠. 이들의 상태를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들에게 내린 이런 진단, 이 진단,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를 찌르는 이런 객관적인 팩트, 이게 라죠, 보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진리, 이게 계시죠. 이런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당장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또 거기에다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저 나는 그 분깃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달콤한 사탕 발림과 같은 속임수를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경에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들까지 기록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바로 뭡니까?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택함을 백성과 자녀들의 삶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건 단지 경고의 목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를 또한 깨우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는 경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문자와 성경책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보존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속에는 분명한 왜곡과 오해들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오해와 왜곡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때로는 찌르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쉬지 마시고 제가 때로는 하나님께 대적을 하고 저항을 하고 싫어할지라도 그래도 저를 계속 간섭해 주시고 끝까지 저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때로는 저희들이 죄의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막혔을지라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찍질하시고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